없어지는 이유. 우리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채워질 때 그냥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불행할 때, 반대로 불행할 때는 언제 불행해? 언제 힘들어? 내 인생이 힘들 때는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없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온유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절제함도 없고 분노와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가니 이런 복수심과 혈기 막 이런 걸로 막 차버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99%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99% 잘했다고 해서 또 1%가 모자른다고 해서 자기는 그 잘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100%가 아닌 건 다 똑같아. 100%가 아닌 건 다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드려라는 거예요. 100%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난 대통령 꿈을 참 잘 꿔요. 복권 사람 보고 이 꿈을 꾸시나? 그랬는데 장미 보면 왜 다이소 같은 데 보면 장미, 인조 장미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장미인데 진짜 장미를 한 2가닥 3가닥 떼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데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불에 탔는데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단지 향기가 안 나고 재가 됐다는 얘기지. 색감만 변해요. 누렇게 회색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장미꽃 모양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떻게 막 신비하게 찾아갖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거를 막 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게 그러면서 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힘든 거 모든 걸 다 그냥 한 방에 잃어버리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참 꿈도 이상하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꽃은 기쁨과 환희 이런 것을 다 태웠다는 이야기를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다 견뎌내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구나. 이제 우리가 다 이 걸어온 시간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없어지는 이유, 난 불행하다, 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왜? 오늘 우리 여기 읽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있어야 살죠. 그런 게 이 세상 게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품에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그잖아요. 형기 애형이 같은 차도 있어야지. 차 없으면 거기서 매일 새벽에 어떻게 나와? 버스 타고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지. 사랑해서 끌고 다니는. 이게 이 차예요. 야, 차를 사랑해서 끌고 다니는 건 죄야.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차를 사랑해서 끌고 다녀. 비싼 차를. 이건 죄야. 근데 필요해서 끌고 다니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은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갖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자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재치기나 사랑은 숨길 수가 없대요. 왜? 재치기를 어떻게 숨겨요? 표시가 나는데. 사랑을 어떻게 숨겨요? 표시가 나는데. 왜? 내가 차를 사랑한다 그러면 차만 봐도 좋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민학교 좀 먹고서 거기 주차장에 이제 세차장이 있어요. 근데 보면 내가 볼 때 보면 차가 이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근데 차를 세차를 해요. 그것도 어떤 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한 2시간씩 해요. 돈 주고 가는 차 세차를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차를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해서 타고 다니고 싶어서 차를 세차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사랑해서 세차하는. 그래서 세차하는 동안 행복해요. 세차를 하면서 다 온통 2시간을 세차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왜? 이 사람은 차를 자랑하고 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로 알고, 이거 바보야. 이렇게 듣는가 하면 이건 바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뭐 필요하면 소유해. 소유하는 건 죄가 아니야. 필요해서 소유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뭐야? 필요치도 않는데 소유를 비싼 돈 주고 소유하면서 자랑하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자랑을. 근데 그랬잖아요. 62평 아파트를 한 달에 2,500만 원 주고 사는 젊은 애가 있는데, 무슨 홈쇼핑이라든지 뭐라든지 돈은 잘 버는데 샤넬 양복 그 세트 그 사면 거기다 넣어서 주는 박스를 그냥 여러 가지 박스를 그다 다 갖다 놓고 그게 1억 뭐 5천만 원어치다. 그걸 왜 거기다 사?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왜 사니? 양복을 살라고 산다에 딸려면 어디인데 아니래. 그건 왜 사?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의 자랑. 그래서 내가 정신이 진짜 써먹구나. 미친놈이야. 돈을 버는데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돈을 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쓸지도 모르는데 돈을 버는 달란트는 있어서 돈을 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추신수가 메이저리그가 돼가지고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검수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차도 중고차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못되게 하는 거예요. 같은 텍사스 안에 있는 같은 야구 선수들인데 자기 옆에 대는 거 싫어하고 짜증을 내요. 어디야, 이따가 차를 어디 옆에다 대냐고 많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꼭 참고 다른 데다 대고 그랬대.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추신수가 5년에 1억 2,500만 달러에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어.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3억짜리 벤틀리를 산 거예요. 와이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3억짜리 벤틀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언제 끌고 다니냐면 야구장에서 텍사스 야구 집에서 야구장 가는 게 1시간 거리밖에 안 된대. 뭐 1시간 거리. 그럼 일주일에 텍사스에서 경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도 못해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하는 경기 때문에 산 거예요. 네. 무시받기 싫어서. 이제 그걸 끌고 가니까 추신수보다 돈을 못 버는 애들 많잖아요. 그 애들 찍스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여기다 대라고 막 얘기하더래요. 자기 옆에 대라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차하는데 편하더라는 거예요. 왜? 텍사스는 경기장이 워낙 크잖아요. 주차장이 막 5만 명 모이는데 미국은 걸어서 야구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멀리 거리에서 다 차 갖고 오는 사람들이라 주차장이 여기서부터 저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면 선수가 1km 거리, 2km 거리에다 거기다 대놓고 걸어오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나 그런 소름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야구장 경기한 관리인들도 막 오면 막 빨래 와킹이라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대주겠다고 그냥 나가라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아예 타지도 않았대. 그러다가 이제 추신수가 은퇴할 때 추신수 부인이 몰래 이놈의 돈덩어리 여기다 내려줬다 타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거 또 팔아버린 거예요. 1억 한 3천 주고 사막진 거예요. 그냥 팔아버렸대. 승질만 나고 화가 나고 세금만 나고 팔아버렸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끌면 사랑하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차도 사랑한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한다. 이면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차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비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럼 뭐예요? 차는 기분 나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차하고 예수님을 동률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도 않고 치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려고 해도 치욕스러워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주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응? 무시하는 행동하고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응?
지금 지난번에 천안함 용사 때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인가 이제 그 행사하면서 찾아가봤던 것 같아요. 그만 그 가족들이 막 울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하면서. 우는 이유가 뭐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무시를 받았다.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건 사람한테 자기들이 조정 잘못해서 자기들이 배가 망가져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그 되게 망측한 얘기를 해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히 죽음을 거룩하게 인정해주고 국가가 막 해마다 그날이 되면 예의를 갖춰서 존경을 표시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는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고 동료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그 천안함부터 어떻게 죽은 걸 너무 잘 알고 해마다 기억해주고 행사를 열고 감사하게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서 이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떠나서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호주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국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것과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존중이 아니라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소멸이 되는 줄 모르고, 소멸이 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밤낮 기도하고, 뭐, 교회 행사 때마다 하고, 교회 행사 때마다 앞에 와서 뭘 다 주관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 글러먹은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내가 보겠다, 계시록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자는, 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존경한다. 인정해서 내가 그를 들림시켜서 나의 영원한 신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날 사랑하는 거냐?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중요치 않은 사람처럼. 왜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목사들, 예수 믿는 백성들,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들이 죄를 진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중요치 않는 사람처럼,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내 죽음을 너희들이 너무나 하찮게 만들어. 예수님이 볼 때는 내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나 너 몰라, 너도 나 몰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죽음을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한 1000배 만배의 보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휴거되고 대림받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는 어떤 재해까지 오냐면요,
6개월 동안은요 전갈이 막 물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도요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해도요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살을 하려고 나무에서 목을 매서 딱 자살하려고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무가 갑자기 뚝 부러져서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 나 피해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죽으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니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빨리 죽고 이 고통에서 막 죽고 싶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오는데 왜 그런 날이 오느냐?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보호받느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비처. 예비처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아요. 근데 예비처에 가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막혀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환난이 내가 당하고 싶어도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가듯이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서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내가 막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에도 고난이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순간에도 고난이 피해가는 거예요. 재난이 피해가고 환난이 피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예비처고 그게 무슨 예비처겠어요. 그쵸? 여기도 예비처 저기도 예비처고 다 예비처고 그게 무슨 예비처예요. 다 하는 거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응?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랑이 없어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이 너희에게서 내 사랑이 없어지면 너희가 기쁨도 없고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요 새로운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면서 과거에 있던 직업은 다 거의 없어져요. 웬만한 직업은 거의 다 없어져요. 이제 변호사도 좋아할 때가 왔네요. 변호사도 지금 뭐 200, 300짜리 변호사가 이제 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이제 변호사한테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어. 뭐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회계사 시험에 와서 회계사 합격한다고. 왜? AI가요. 야, 내 소득 늘려주고 내 지금 늘려주고 이것 좀 회계법이라서 이것 좀 정리해 줄래? 그럼 AI가 다 해줘요. 근데 구글에서요 이번에 AI 제미나이 가지고 제미나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어봤어요. 무료로. 그런데 내가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왜 무료로 사용하게? 구글이 AI 모든 것을 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AI가 공짜니까 거기다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예요? 정보가 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정보가 재산인데 AI가 그 정보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AI GPT나 GPT나 이런 데 보면 한 달에 27,000원, 3만원 정도 돼요. 28,000원, 3만원. 한 달 사용을 봐. 그런데 이거는 구글의 제미나이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공짜야.
나중에 어느 정도 한계 가면 이제 돈은 받겠지, 뭐 평생 회원 아니면 뭐 6개월 회원 이런 식으로. 근데 쳐봤어요. 오늘 아침에 내일 가지고 해요. 재민아야, 중남구 종화동에 있는 홍시현 목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래? 그게 설명 다 해줘요. 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의 내용의 설교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설교 하나를 딱 뽑아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유튜브의 설교를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서 설교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 놀려버릴 지경이죠. 교회 홈페이지요,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돈 안 들여서. 이제 혼자 심심해서 내가 재민아이, 나 심심한데 우리 끝만 있게 할까? 해보세요. 재민아이 반말 안 해. 나는 반말해. 그래서 내가 계속 했어. 나중에 내가 졌어. 나중에 혼자 하다가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번엔 졌어.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하자 그랬대. 그럼 또 하세요. 시작하세요. 이러고. 와, 이게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살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뭐 AI를 못하면 안 돼. 그 대신 AI를 해야 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AI 활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AI 활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편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어떤 생각이, 진짜로 손에다가 칩을 넣어야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은 생체 인식을 통해서 지금 중국은 다 하잖아요. 눈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 돈으로 만엔인가 원하지? 위안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팔아먹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4,000원어치를 받고 나중에 잔돈을 거셨는데 이만큼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현찰을 갖고 시골인데도 물건 사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중국은 이미 현찰 없어졌어. 돈 없어졌어. 다 그래. 우리 같은 시골 장터인데도 그렇더라니까요. 시골에 장날인데도 그래. 시골 장날인데 현금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 중국은 그러고도 계속 디지털을 계속 이 화폐로 계속 발전해 나가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다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쌍용, 요번에 또 하나에서도 또 픽업을 만든다고 해요. 군용차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미.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그걸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계때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화물차까지 하면 한 6, 7개나 될까? 그런데 중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자그마치 80개래요. 자동차 회사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에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몇 개가 남아있고 몇 개가 없어질 것 같니 했더니 남아있을 자동차 회사가 10%도 안 된대요.
한 7개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73개 회사가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73개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뭐든 거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다 해고당할 거냐. 원료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실업자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은 지금 심각한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도 나도 살아남으려고 막 로봇에서 무슨 뭐해서 막 길을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길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땅집게 헤엄치겠거든. 그 정도 경쟁은 아니잖아. 외국 차를 사고 싶어도 세금을 때려 맞으니까 외국 차를 못 끌고 다니는 거잖아. 국가가 그걸 보호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새 자동차 회사도 어마어마하지만 무너질 회사도 어마어마하구나. 10%도 아니고 7개 회사 정도만 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하지. 나중에는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어졌대. 대학 나가서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려워서 망가진 사람보다는 견디지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시야도 마찬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구원이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냐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가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 사람이 저러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저 사람이 저러나. 아마 형욱이 예영이도 이번에 큰아버지 칠순잔치 안 갔다고 부치 좀 받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근데 너네 큰엄마나 큰아빠가 생각하는, 쟤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쟤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데, 도대체 신앙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내 칠순잔치를, 내가 뭐 칠순잔치를 평생에 4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저러나.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그 의구심을 갖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주변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서운해 아니 뭐 어디, 당연히 그래야 돼. 정상인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뭐예요? 핍박이냐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걸, 네가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예요? 트럼프가 하는 얘기, 야 진짜 미국 시민만 빼놓고 다 쫓아 없애버릴 거야. 가짜들 다 없애버릴 거야.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진짜 미국 시민만 내버리고 다 없어져버려. 이제 미국 공부하러 오는 것도 다 검사할 거야. 그래서 자국 내에서 미국을 욕하고 미국 어쩌고저쩌고 미국 반대한다고 이렇게 했던 부모나 부모의 자식들까지도 이제 안 된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된대.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파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시대가 오고 있어. 이제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어. 그러면 한국을 까불지 못하죠. 한국에서는 반미 반대운동 팍 해놓고 몰래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앉아있어. 그게 뭐하는 지랄이야. 미국을 우롱해도 이용했었지. 그동안은 미국을 너무 이용해먹고 우롱해먹었어. 이제 미국도 화가 나서 안 돼, 더 이상. 이제 그걸 못하게 됐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미국 와서 공부하고 미국에 등록금 내줘서 미국에 나대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말도 필요 없어 이거예요. 과감하게 해버리겠다고. 왜? 진짜 미국을 사랑하고 진짜 미국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만 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 가짜들은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아니 중국을 진짜 욕하면서 손가락 자면서 몰래 중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럼 뭐야 그런 짓을 해. 위선자잖아요. 이거 가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만 내가 요한일서 보고 한번 은혜를 받으니까 요한일서만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미국에서 지금 완전히 미국 시민권 다 있고 가지고 있고 완전 미국 시민인 사람은 트럼프가 막 방위군을 주 방위군을 해갖고 막 LA를 딱사치 뒤지고 막 난리 야구장까지 막 뒤지고 난리의 경기장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이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겁 안 나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두려울 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겁 안 나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검문 땅에서 쫓겨나갈까봐, 두려워서 쫓겨나갈까봐. 사탄이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까봐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지킬까봐 싫은 거예요. 이게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지킬까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진짜로 지키는 자기 소속이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자기가 이제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탄이 이제 그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에게 잃어버려요. 그런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적이 돼버리고 내가 이제 상관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싫어서 막 팍만 끄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지켜줘요? 우리가 남녀가 막 사랑한 거예요. 남진 노래 중에서 있어요. 저 푸른 초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어. 부자도 아니에요. 그것도 청계천 다리 밑에 청계천 다리 밑이라도 좋대. 사랑하는 님과 함께면 다리 밑에도 좋대. 집이 그렇게 중요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콩깍지가 벗어지지 말아야 할 콩깍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콩깍지는 벗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 상상이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 콩깍지가 벗기지 않게 평생 하나님 내게서 예수님의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콩깍지가 안 벗겨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벗겨지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콩깍지가 서서히 벗어져요.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이 자꾸 싫은 점이 자꾸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구원의 대상에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너희에게 내가 뭘 사랑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계시록에 보면 내가 사랑을 확인하겠다. 7교회를 나눴어요. 사람의 마음을 7가지 형으로 나눠 표현을 다 해요. 사랑이 식었어? 다시 회복해. 회복하지 못하면 너무나면 끝이야. 너무나면 끝이야. 너 어저께요. 어저께 세계에서 그 5개 불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있어요. 뭐 영국 45%, 프랑스 뭐 45%, 거의 비슷해 유럽은. 근데 아시아에서도 있어요. 1등이 아시아야. 태국 50%. 태국은 이게 나는 너무 충격했어. 미국인가? 아니면 어디 유럽 쪽인가 어디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호주인가? 캐나다인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에 태국이라는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알아다 모른 척하고 신경 안 쓰대 서로가. 태국 사람. 와, 이 사람들은 아시아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개방적이네. 응? 그런데 모르죠. 우리나라도 아직 제대로 조사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조사한 것 중에서 보고 내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 함께 있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왜 견디기 힘들어? 신앙 생활이 왜 힘들어? 부부 생활이 왜 힘들어? 물어보면요, 아이 저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아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경춘선 숲길을 항상 걷잖아요. 1시간 10분 정도 매일 걷잖아요. 두 노인네가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해 한 90분 넘게 보여요. 이러고 할아버지 저만큼 가서 서 있어요. 할머니가 또 해서 이렇게 우리 앉아서 쉬었다가 까들고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사탕을 꺼내갖고 할머니 보고 아 해 이렇게 지금 자기가 까드시고 손 이렇게 봐 손 대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짚고 있는데 아프지 않아? 그때 괜찮아요. 이러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앞에는 뭐만 기다려요? 죽음밖에 기다리는 거 없어요. 좋은 시절은 좋은 시간은 다 갔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90 넘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사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걸 호상이라고 해요. 내가 볼 땐 그 두 분들이 다 호상이 됐어. 이제 언제 죽어도 호상으로 죽을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부부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90세가 돼도 함께 있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왜 힘들까? 돈이 없어서, 내가 명예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막 다 이것저것 다 뭐 사람들은 핑계 대지만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요, 같이 있는 게 즐거워요. 불편해도 같이 있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도. 내가 초창기 이 1960년생부터 50년생 60년생 초까지서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 때 보면은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학고방 집이에요. 연탄 떼고 살았어요. 형욱이 너 태어날 때는 연탄 떼고 살았어. 연탄 떼고 살았어요. 물을 어디서 데워, 무슨 따뜻한 물이 어딨어요.
연탄불에 밤새도록 올려놨다 약간 미지근한 그걸 겨우 얼굴 씻고 가는 건데 머리를 어떻게 감아 머리를 뱉나. 물로다 다 이렇게 대충 해서 갖고 나중에 이제 물디워서 회사 안 가는 날 물디워서 만든 거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샤워실 들어가서 뭐 5분 10분 샤워 싹 하고 출근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했어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힘들게 사는데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때 자살해 죽는 사람들은 그때 거의 없었어. 뭐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 위기가 처해서 직원들 월급 못 주니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한 사람 간혹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개인사 때문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못 주게 너무 미안하고 직원들 어려움 당하기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처럼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어려워도 다 사람들이 얼굴에는 환했어. 힘들고 어려운 지금처럼 이런 환경도 아니고 전철 한번 타려면 무지 지금이 그랬대. 용인인가 뭐 어디에서 저기 차 들어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지옥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7호선도 사람 한 7호선 게임도 안 되고 거기 비하니까 완전히 그 차를 놓치면 출근이 늦으니까 어떻게든 끼어고 차더라고요. 야, 왜 전철을 좀 늘리지 왜 저 지경까지 갔지? 그게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거 지하철 공사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갑자기 아파트, 빌라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지니까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은 많은데 전철은 그대로 있으니까 말도 못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 안에 있으면 힘든 거 힘든 줄 모르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는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지금 싣고 있나?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구원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봐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나 자신을 점검하기 좋은 방법. 여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신혼은 왜 서로 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꿀 떨어진다. 왜? 바라만 봐도 행복하니까 꿀 떨어진다고. 이 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복해요. 내가 유현진이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아주 친했던 동료 투수가 있어요. 유현진이하고 나이 비슷해. 지금 8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7세인데 이 친구가 팔을 수술했어요. 이거 지금 이제 퇴물급 해가지고 1년에 연봉이 뭐 4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수술하고 다시 재활치료해서 했는데 시즌 3승을 거두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이 4명이에요. 부인하고 애들이 거기서 있는데 막 좋아서 난리 치더라고요. 근데 또 해설을 하던 해설위원이 그래. 뱃속에 5째가 아직 또 있다. 뱃속에 5째가 아직 또 있대. 근데 그들은 넷을 키우는데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5번째를 또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으니까 또 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많다고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이들 키우는 게 안 힘들어. 천만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기 힘들어.
부부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애를 하나 낳아도 힘들다니까 사는 게. 근데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애를 5, 6 낳아도 안 힘들어. 또 낳을 수 있으면 또 낳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이를 뭐 안 낳는 전쟁이 막 사람들이 이래. 환경이 나빠서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사랑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왜? 극단주의적으로 이기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극단주의로 이기주의로 나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이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라로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게 해서 이 나라를 아주 멸망시키고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자녀들을 출산을 막게 만들고, 아무리 지금 1년에 아이들 신혼부금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가는 돈 1년에 38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요. 결혼하면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38조예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는 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안 늘어나요. 똑같아요. 38조 투자하고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의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밖에. 헌신적인 생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더 그런가요? 더 그러죠. 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나라니까 사탄이가 이 나라를 자꾸 사람 늘리게 하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뜻이니까 결혼해서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가르쳐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한 소리. 이게 뭘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라고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애를 많이 낳는다고 많이 낳아도 큰일 나. 부부 사이도 안 좋고. 그 누가 책임져? 그 누가 책임질까요? 중간에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골치 아파. 내 친구 중에서 셋을 낳고 이혼했어. 이혼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 와이프가 집을 나가버렸어. 이 친구가 혼자서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시골로 갔어. 시골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호르몬인데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맡고 일하러 다니다가 술 먹고 늦게 떠나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자기가 잘못했니 뭐니 어쨌든 간에 교통사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시골이니까 죽은 지 며칠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오토바이가 여기 있는데 이상하네. 신발 여기 분명히 사람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다가 사람 확인해보고 저기 패대기 치고 이미 죽은지 여름이니까 죽은지 냄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됐어. 그럼 시골에 뭐 지나는데 뭐 CCTV가 있어 뭐 있어요. 그냥 장례했고 애들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고아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고아 보냈대.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외국으로 입양보냈대. 3남매. 이상하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왜 저런 일이 당했을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셋 낳았어도 부부 사이가 꿀 떨어지면 힘들게 어렵게 해도 살아낼 건데 나가버리니까 포기하고
왜 포기하고 나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자식이 오고 다 싫은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이주의형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에 깊은 영적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도 젊은 사람 보고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응? 무책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사람들이 많고 기도의 스님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까지요. 그때는 우리나라 자살 일인이 있다고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그때는 이런 문제 없었어요. 이런 이혼하는 사람도 거의 뭐 그렇게 간혹가다 있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삼각산의 기도의 물이 딱 닫히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끝났다. 여기 너 다시는 올 필요 없대. 왜요? 이제 여긴 기도 못하게, 기도하는 산이 아니라 기도 못하게 다 이제 들어올 수도 없는 산이 될 거다. 진짜로 지금 그렇게 되어갔죠. 완전히. 이제 기도의 산이 없어져, 삼각산은 기도의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니까요.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된 곳에서부터는 사탄과 왕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왜 결혼해 왜 많이 나라고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다시 그때로 다시 회복이 될 준비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